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마음에 서로 자신에게 물음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물음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정의를 못 내려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 신앙생활의 그 중심, 신앙의 중심이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신자들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면 알아야지요. 알고 믿어야죠. 모르고 믿는 건 무지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에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믿습니까? 인생의 고민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또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취미로 또는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어떤 사규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면 원했던 것이 딱 뜨듯이, 엔터를 치면 내가 원하는 게 딱 뜨듯이 자동으로 우린 누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면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려고 왔다. 대속물, 대신에 속죄의 제물,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 때문이죠?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죄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바로 우리 사람은 저주를 받았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더럽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럽게 한 그 죄는 죽어 마땅한 거죠. 이 죽어 마땅할 이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대속물은 속죄 제물인데요, 희생의 제물인데요,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깨끗하고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림으로 형식적인, 의식적인 죄를 용서받았어요. 완전한 제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제사를 통해서나마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완전한 인간의 재물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없습니다. 왜냐?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재물은 또 완전한 재물이 된 사람이야 있습니다. 그 완전한 재물로 되어야 할 이 재물은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는 그 재물은 바로 하나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려고, 제물로 받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 더럽혀진 그 불순종에서 생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보내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바로 죽으셨다는 거죠. 너무도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잘 아는 얘기와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대학을 안다는 것과 내가 또 어떤 신앙의 대상을 안다는 것과 내가 진짜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서 얘기를 설득력 있게 막 할 때 하지만 속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우스란 몫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서 우리가 또 태중에서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믿었다 했을지라도 오래되었다 했을지라도 내가 그걸 믿느냐 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믿느냐는 거. 신뢰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리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 말은 죄 있다 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도 알지 못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거죠. 그 의가 뭐냐? 우리는 더럽혀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첫째 초점은 죄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왜 그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의 죄가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나와 깊이 관련이 있어 나는 태어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옳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내 대신 죽이시려고 보낸 거예요. 때문에 율법이 구역했었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이미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님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율법을 지킨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여러 제사들이 필요가 없고요. 어떤 행위가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위해서, 또 어떤 제 개인적인 종교적인 취미생활이나 사교를 위해서 믿느냐, 아니면 그냥 믿느냐, 여기는 다르다는 거죠. 즉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왜 오셨고
그분을 보낸 자는 과연 누구냐?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거죠. 종교 생활이에요. 문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믿는 건 좋으나, 아니 우리가 기왕이 믿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멸관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러 오셨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피는 아주 보배로운 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는 뭡니까? 정말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 양의 피와 같다.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그 의도가 불쏘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많지요, 그런 사람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게 정말 좋은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을 가장한 사기죠. 자, 사기라는 주가 우리나라 형법에 남을 말로 속이는 것만 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걸 알고도 그냥 갔다. 그것도 사기죄예요. 대한민국 형법을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말로만 해서 기망해가지고 속여서만 사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기예요. 죄예요. 5,000원 거스름돈을 받는데 5만 원짜리를 줬어요. 내가 뭐 잘못은 없는데 뭐 그냥 줬는데 뭐. 길에서 주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점유이탈, 횡령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의 죄의 법들도 이러해요. 우리가 지키는 법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낙원을 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은 어겨버리고 마귀의 속삭임 뱀의 말에 그냥 순종해버린 그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대역죄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그건 피가 필요한데 더러운 피는 필요가 없어. 왜냐? 인간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는 인간이면서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깨끗하고 정결한 그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의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려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구조해 줬다면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죠? 평생 잊지 못하죠.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어떻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인사라도 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명절에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정말 어려워서 버스비도 없다면 몰라도 왜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생명을 구원한 그런 것은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한 것인가?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보배로운 피 아니야. 마치 음료수, 콜라나 사이다 정도도 먹을 때 마실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냐고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한 겁니다.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 인간을 그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도로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소설같이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듣는 이야기. 대한민국도 기본 헌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공동체에서도 규칙이 하나 흐트러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예수님, 에덴동산의 죄의 해결자, 구원자,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요. 우리는 아는 건 박사예요. 믿느냐는 거죠. 믿는 건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절대 따로 뗄 수 없는 것이다. 뒤집으나 엎어나 내나 같고 양바퀴가 존재해 간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외발자리도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수레가 외발자리가 있죠. 3개월씩 밀고 다니는 거 나도 힘들지만 어깨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와 같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해서 대속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냥 제 백성이 아니라 전에는 악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아들을 죄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믿는 믿음의 대상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요. 대속물로 오셨다. 그럼 우리는 숙연해지죠. 겸손해지죠. 진지해지죠. 교회에 대한 충성과 열심, 믿음 생활에 대한 열심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한 3일 전에 1시간은 울었어요. 어디 아파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우리 목사들이 너무 성추행죄가 진짜 전주에서도 어른들에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세상에 이 목사가 아니라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쩌다 이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 모양 욕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어? 교회가 묻은 죄도 추악한 물론 고린도 그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너무 부끄러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과연 우리 믿음 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오신 구세주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인생 성공을 위하여 재물의 신으로 믿습니까?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 해결의 신으로 믿습니까?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인들조차 자살을 합니다.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 생명 내 겁니까? 우리 생명 내 거예요? 벌써 근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생명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우린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목숨은 누구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건 다시 살아난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저도 내 마음대로 쓰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못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인류 멸망,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다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통조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통조를 하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얼마나 정이 많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통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죄예요. 우리 인정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조 질서에 있을 수 없는 음란한 주죠. 또 이 시대는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혼이 죄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 이혼했으면 시집 가면 안 되고 장가 가면 안 돼요. 그 간음죄요? 간음죄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 가요. 그렇게 요즘 시대로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안 믿으면 되지.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모두 믿으면서 세상 사람 같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최근대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적법한, 확실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늠한 것 외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못 사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믿는 자는 먼저 절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믿는 자가 그렇게 또 하면 어쩌겠어요? 살다 못 살면 하자면 거기에 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해라, 화평하라. 바울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도 별별스러운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성봉주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에 확신이 없는 신앙. 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겠죠. 목사도 교만이겠죠. 성도들은 절대적인 믿음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안일과 나태함, 안일하고 나태한 이 신앙이 세상죄를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세인들의 비난과 조속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안 봐요. 그게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속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남의 죄 짓는 것도 그냥 어지간히 덜 다 짓는데. 우리가 드라마 가끔씩 보면 살다가 보면 헤어지기도 하는 거지 뭐. 그거 어찌겠어. 못 살면 와. 이런 대사도 봤어. 세상에 이거 부모가 뭐 자식한테 들 소리는 아니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걱정하는 염려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걱정해서 아이고 제가 믿어야 할 텐데, 아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할 텐데, 아이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어쩌 마음에 평화를 찾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난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래요. 한번 해봐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에? 잘 대해주는 게 씩 웃고 마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건 신앙의 본질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 율법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이나 남이 말하면 다 알긴 하죠. 목사님 그거 뭐 시험 문제는 100점 맞습니다. 100점 맞아요. 쓰면. 근데 또 쓰는 것과 믿는 것과 또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루 어디 일을 하러 간다고 합시다. 하루에 돈을 뭐 100만 원 준다고 합시다. 100만 원 준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시간만 떠올 거예요. 누가 하루에 100만 원씩 주고서 정신 나간 놈이지. 혹시 모르지. 또 줄란가. 신앙생활도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모르는 게. 혹시나는 역시납니다.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고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어야지. 뭐 돈 듭니까? 그게 믿는데? 에?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믿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올바르고 선한데 왜 그들에게 우리가 올바르고 선하게 살면 그들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웃음거리같이 행동을 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누구누구나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했나요? 왜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몇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은 밝아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하나가 안 바뀌는데 뭐 둘까지 바뀌어지겠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할게요.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신 대속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에 이르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으니까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의 축복은 덤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덤. 본품을 안 사는데 덤을 주겠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공짜지요. 본품이 있어야 덤을 주는 거죠. 본품이 뭐예요? 예수님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인생의 축복은 덤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뭐 그런 복을 바래요? 그건 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이 생의 복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대속물로 오셨고요. 또 나를 구원해 주시려 오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당신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분자라 회색 분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에서는 믿을 거예요. 저렇게 믿습니다. 믿으니까 제가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연단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더 우리가 견고히 세우자, 확실히 하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이 말 하겠어요?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안전하죠? 원론적인 거 전해주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이 분명한 고백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왜 믿는지, 오늘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서